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정의다, 하나님의 때가 정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 같이 함께 보시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에 악이 있고 정의에 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재판한다, 또 정의, 이런 단어는 그 자체가 악일 수가 없습니다. 재판한다 자체가 이제 선과 악을 가려내기 위함이고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곳을 찾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그 정의 자체는 이제 또 정의로운 것이죠. 네, 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악하지는 않죠. 그러나 여기는 재판을 하는 곳,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곳이라는 장소가 나와 있지만 그것을 행하고 그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게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재판소에 사람이 있고 판가름하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그곳에 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그 일을 행하면 그곳에 악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더러우면 의미가 타락합니다. 정의라고 말할 때 그 사람,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악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진국이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들을 대고 얘기하지만 선진 시민들을 경험해 보았을 때 완전히 사람인지라 온전하진 않지만 추상적인 명사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드러내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의미를 얘기했을 때 사회 전반에 어떤 사랑의 의미를 사람들의 태도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또는 우리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생활의 전면에서 그런 것들이 배려되어지고 보여지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사회를,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다니시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경험하십니까? 저는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떤 것을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냐면, 영상들 중에 보면 요즘 기업들이 그런 광고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의 그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광고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몰래카메라죠. 이벤트를 통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소외된 계층이죠. 좀 잘 못 돌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 또 취업 준비생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이 몰래카메라를 준비해서 이들을 독려하고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취업 준비생이 딱 왔어요. 면접을 딱 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심사위원 앞에서 덜덜덜 떨겠습니까? 그럼 막 뻣뻣해가지고 질문 주고받고 이러고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갑자기 잠깐 회의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퇴장을 딱 해요. 그 앞에 있는 무슨 화면이 딱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부모님이 탁 나오는 겁니다. 아들아,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막 이러면서 너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다. 합격과 상관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러면서 나오면 그 긴장했던 면접생이 어떻겠습니까?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막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문이 탁 열리면서 누가 나와요? 부모님이 탁 나오는 겁니다. 꽃다발을 딱 줘요. 그걸 안아줍니다. 합격과 상관없이 축복하고 하는 거죠. 면접관들이 나와서 박수치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합격시켜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뭐냐면 이 기업이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가 너를 격려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 격려라는 단어 어디서 무엇으로 이렇게 딱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품어주는 거죠. 이 면접의 그런 딱딱한 분위기, 당락을 결정하는 그러한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사랑과 격려를 얘기할 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격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세상의 저변에 깔려 있는가? 여러분 동성애 문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 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냐면
이 긍정적인 측면을 찾자면 배려와 이해라는 이러한 것들이 사회 전반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 문제를 어떠한 병리학적인 문제나 어떤 신앙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이것을 인권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들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수자들, 사실은 성적 소수자들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차별받는 모든 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을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으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만 그 근본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그런 어떤 배려적인 측면 때문에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죄성을 또 추구하게 되지만 어쨌든 의미를 따져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언어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실제화시키면서 사람이 누리게 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발달하고 묵상이나 생각들이 발달하게 되어서 이런 것들을 나누고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더 나은 해법을 찾는 것에 훨씬 더 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선진국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그 어떤 한 영화의 그 대사가 머릿속을 계속 떠오르게 합니다.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에서 이병헌이 했던 말인데 정의라는 단어를 딱 하니까 호호 이러면서 정의, 그 달달한 것이 아직도 여기에 살아있단 말인가, 여기에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조소를 합니다. 여러분, 정의가 이 땅에 살아있는가? 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국회 청문회가 진행 중이잖아요. 어떤 국회의원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대통령은 놀아도 된다. 세월호 7시간 동안에 일어난 대통령의 부재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대통령은 놀아도 된다 이러면서 전두환 정권 시절에 왜 경제가 잘 돌아간 줄 아냐? 대통령이 경제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할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죠. 네. 대통령이 직접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 될 일이고, 그런 측면을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측면을 그 군사정권 시절에 지금 옳지 않다라고 교과서에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시절에 이야기를 끌어대면서 변호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많이 상쇄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정말 온전한 정의가 무엇인가, 바른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요 생각하고 더 깊이 논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보적인 가치관대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가치관대로 서로의 목소리를 내며 우리가 하나를 찾을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것이고 성숙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가 함께 온전히 자라나고 서로 논의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의미를 놓고 생각할 때에 정말 그런 의미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시위를 나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수적인 상태로 온전한 시스템과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세상의 정치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시위를 나가더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세대에 지금 있는 온전한 시스템과 기존의 것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보수적인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반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시위를 다 나갔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진보주의자는 아니다. 나는 온전히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분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보수적인 신앙을 했으며 그리고 보수자입니다. 거의 이제 중도 보수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에 기반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치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정의를 이 땅 가운데서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말씀의 지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 위에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의미들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그러한 사고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18절부터 21절까지 말하는 것이 짐승과 같습니다. 사람이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 없이 뭔가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와 배려라는 것을 생각할지라도 그 끝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잘못된 우를 범하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 자체는 결국에는 악한 것, 죄된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령 은혜 받을지라도 3, 4일 지나면 다시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17절에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서 직접적인 어떤 행동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정말 이 방구석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사태를 보고 상황을 보면서 이 불의함을 느낄 때에 우리가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각각의 모습으로 어떠한 제목일지 내용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긴밀히 이 역사 가운데 관여하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심을 심령으로 확증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이 시국이 언제 끝나고 언제 정리가 되고 언제 이 나라가 다시금 안정화될 것이냐 인간적인 불안과 답답함이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지금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이 과정과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고 불의한 일에 분노하고 그런 감정적인 표출을 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 이 근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이 마지막 절에 무엇을 의미를 두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나의 즐거운 일, 인간적인 일 이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도서 전체가 시작부터 얘기하고 있잖아요. 해 아래 사람이 하는 일, 해 아래 사람 자체가 하는 일에 즐거움이 없다니까요. 기쁨이 없어요.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것만이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때와 상황들을 기다리고 그 일하심을 맛보는 것 있잖아요. 아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의 성향에 따라 어떤 여러 가지 가는 곳에서 열심히 외치고 또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설명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증하게 되고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있는 삶의 처소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확인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국이 이래도요. 그냥 세상과 동떨어진 상관없는, 그래서 혼자 수도사같이 떨어져서 종교적인 마음에 심령의 평안을 얻고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때에 그 자리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아니죠, 하나님 그분이 정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 보게 되어지는 성도는 즐거움의 성도요, 기쁨의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맞게 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과 어려움들도 있지 않습니까? 갈등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생을 두고 기도해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또 오늘도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셔서 강건케 하시든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든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에 오늘도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의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 그 힘과 능력 가지고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가며 주의 사랑으로 이웃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구함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의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또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실진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약해지겠습니까? 주님,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되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이 하루치의 은혜 간구하오니 채워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